요한복음 강의 오늘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배웠었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었었죠. 자, 오늘은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 내가 세상에 저들을 남겨두고 저들을 이제 떠나는데 내가 저들을 데리고 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다만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 아우, 저 사람 되게 거룩해 보여.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거룩한 척하고 있네.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도 많이 하죠. 거룩. 영어로 홀리하다. 어우, 홀리해.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죠.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제일 많이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많이 오해하는 그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기야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고대 철학자들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 고대 철학자들은 요 하기야조 거룩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데아의 세계에 속한 것. 그는 플라톤은 세상을 이원론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 완성된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가 현실의 세대라고 그랬, 현상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완성된 정말 그런 세계 안에 있는 그 이데아의 세계에 속한 그 어떤 것, 그것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 거기에 있는 게 거룩한 거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게 거룩하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로 윤리학에서 이 거룩에 대해서 거룩 하기야조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인간의 그 덕스러움, 그 덕을 설명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갖다 써요. 그래서 그는 책을 통해서 혹은 사람들에게서 듣고 후천적으로 취득한 윤리, 도덕 이런 게 아니고 후천적으로 취득한 윤리나 도덕이 아닌 인간의 심성에 이미 새겨져 있는 도덕, 이미 새겨져 있는 도덕, 본성적인 도덕, 그것을 덕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워서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그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에 이미 그 윤리 도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야조 거룩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신이 인간의 본성에 새겨 놓은 것, 이걸 거룩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성적인 덕이라.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철학자들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요 거룩의 개념을 이제 가지고서 모든 철학을 설명하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 대부분이 다 이 단어를 세상과는 다른 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어떤 것을 설명할 때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은 구별된다 혹은 분리된다 라는 의미의 separated 이렇게 표현을 해요. separate, 구별한다가 아니라 separated, 구별됐다. 누구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구별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신이 구별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걸 이제 다른 말로는 신께 드려진 것,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
혹은 신에게 드려지는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거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도시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카도시. 이 말이 정확하게 그 말이에요. 신이 구별해 놓았다. 그걸 거룩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께 드려진 혹은 신이 구별해 놓은 그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구별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나에게 드려진 자들이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헬라어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기야조라고 이렇게 번역된 말이에요. 신에 의해서 구별된.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 그러면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뭐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막 그렇게 살려고 그러는 것을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다 정확한 의미로는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란 말이에요. 구별된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도, 거룩할 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무리들이라. 구별된 무리들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즉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가 구별됐다는 걸까요? 옷 입는 게 구별됐다는 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 스타일이 구별됐을까요? 뭘 보고 구별됐다고 그러는 것일까요? 삶의 방식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 삶의 철학이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철학, 하나님이 주신 삶의 철학과 삶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성도, separated, 구별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이념이나 인간에 의한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이걸 구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삶을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하게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말.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한 사람들, 성도 이렇게 부르는데 삶의 방식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인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버글거리고 있는데 여러분 딱 보면 딱 구별이 되나요? 저 사람 딱 보면 구별이 되나요? 여러분 시장 가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누구랑 같이 가다 집사님하고 불러보세요. 싹 돌아볼 거요? 희한해요. 부르기 전까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집사님하고 불러보면 권사님하고 불러보면요. 싹 돌아봐요. 왜 돌아볼까요? 자기를 부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아니면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가 없는
지경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70%가 예수 믿는 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 아세요? 국회의장도 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막 그 거친 말을 쏟아내는 그 민주당 원내 대표도 다 신실한 집사님들이에요. 안수 집사고 장로고 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그냥 이렇게 볼 때 구별이 안 되면 그거는 성도라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이 조국의 교회 교인들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딱 보면 구별되게 보여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저 이들을 다 데리고 가고 싶어요. 다 데리고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이들을 세상에 남겨둘 건데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도록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구별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바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거룩은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덧입혀줘야, 부어줘야, 우리에게 꽂아줘야, 그래야 비로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왜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이 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거룩이 우리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것이라면 하나님, 저들 안에서 거룩에 솟구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들 내 말대로 살으려고 몸부림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거라가 아니고 하나님, 저들이 지금 세상에 남겨질 터인데 저들을 보존하사,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사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뭘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뭘로?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진리로. 그러면서 그 뒤에다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예?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그래도 많이 우리 집사님은 많이 들어보셔서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말씀,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잖아요.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진리가 뭐냐는 질문에 이 역사가 다 담겨 있어요. 인간의 역사가 이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대로부터 말이죠. 사람들은 이 진리가 뭔지를,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저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진리를 우주의 근본 원리인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로고스라는 말 요한복음 1장 강의할 때 설명했었죠. 우주의 근본 이치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을 진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도 뭔 말을 한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나 어쨌든 세상에 모든 만물에 있는 거 보니까 이 만물에 진짜 만물을 만물되게 하는 뭔가가 있을 거야. 그게 진리일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대화법, 소크라테스는 대화법으로 유명하잖아요. 자꾸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이래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서 그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래서 저 끝자락, 모든 질문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그 대답, 그거를 진리라고 이해를 했어요. 진리. 그래서 결국에는 도달할 어떤 만문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나, 나는 뭐 나에 대해서든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든지 세상에 대해서든지 이 만물에 대해서든지 자꾸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다 보면은 근원적으로 어떤 도달하는 그런 대답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진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의 제자 플라톤은요, 동굴의 비유, 그 이데아론에 나오면 동굴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동굴의 비유에서 알레테이아, 진리라는 말을 뭐라고 봤냐면 요 현상계를 넘어서 실제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 그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영원 불변한 어떤 현상, 그걸 진리라고 봤어요. 그 진리가 유출이 돼서 오늘 이렇게 현상을 이룬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의 그 역시 철학자들의 그 상상력은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이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의 근원이 되는 어떤 실제 존재가 거기 있다는 거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진리일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이 알레테이아, 이 진리를 그래서 어떤 사물이 사물로 존재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꽃이 꽃되고 우리가 우리 되고 이런 만물,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만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그 근원, 그것을 진리라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제가 그의 책을 이렇게 형이상학 책을 읽어보면서 이렇게 밑줄을 몇 번씩 거놓고도 지금도 이해 못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한번 이따가 설명해 주세요. 이해되시면은. 진리를 말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란 뭐냐? 존재하는 것을 존재한다고 말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진리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제가 그냥 그의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그는 진리란 변하지 않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진리를 이해했던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진리를 감각적으로 인간의 그 오감을 통해서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만물의 근원이라 이렇게 봤어요. 스토아 학파는요, 만물의 자연 법칙과 우주 질서에 대한 근간, 역시 헤라클레이토스의 그 로고스의 개념하고 좀 비슷하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전부 철학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진리라는 말을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자들은 오랜 시대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에 도달하고자 애를 썼는데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진리라는 것은 다 모아서 한 줌 딱 짜면 뭐가 되냐면 만물의 자연 법칙과 우주 질서에 대한 근간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라고. 헤라클레이토스가 이제 말하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로고스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진리라 이렇게 추구하고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이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데 내 인생의 진리는 뭔가, 이걸 자꾸 탐구했다는 말이에요. 뭔가를 찾아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에 뭔가를 찾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리대로 사는 것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닐 텐데,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닐 텐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게 진리 탐구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진리 탐구.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진리를 한마디로 뭐라고 지금 정의하고 계세요?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뭐라고요? 진리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진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이사야 55장에 나와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땅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요게 뭐예요, 이게? 이게 아버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비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뭐한다?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대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같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반드시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케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한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한번 하나님의 그 생각과 계획이 입에서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 그 계획, 그 뜻이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실체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체, 즉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진리인 거예요. 변하지 않고 뭐한다?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진리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와는 조금 약간 좀 간격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변하지 않는 어떤 진리가 있어. 변하지 않는 어떤 게 있어. 그게 진리일 거야.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고대로부터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어떤 그것을 그 실체, 그 존재를 진리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것, 목적한 것,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진리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 엄청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고 오늘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쥐어 짜듯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말인데 이거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다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 빼고는 다 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한다라는 그 말은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 진리는 뭐예요? 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 그 팩트, 그 사실을 진리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 팩트로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 팩트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성취해내는 것을 진리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이미 우리 인간들을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그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 그 말씀이 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잘 이해를 또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창조하신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내시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그걸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락한 삶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꽂혀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꽂혀서 살아. 세상에 꽂혀서 살고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사는 그런 죄인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를 바라보면은 우리를 이 죄에서 타락한 삶에서 건져내시기로 작정,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뜻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세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 작정하심을 그대로 성취한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자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라.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를 내가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의 힘으로 세상 것을 얻어가며 그것으로 삶을 영위하고 만족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그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잖아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네가 이 땅에서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네가 이 땅에서 붙잡고 누리려고 하는 그것들로는 절대로 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얻는 것,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서 얻어내는 그것으로는 누구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 모아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시내산까지 오기에 그 과정, 그 광야를 이렇게 지나오게 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막 불평해요. 원망해.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그래도 종으로 살았지만 먹을 거 풍성하고 그래도 고기라도 먹고 고기 국물이라도 마시면서 살았는데 이게 뭐냐? 광야에서 우리를 다 굶어 죽일 거냐? 막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만나, 매일매일 그 만나를 먹고 매일매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배고픔을 해결해요. 그렇게 몇 년을 살게 하세요? 40년을 살게 하세요. 그렇게 40년을 다 살고 딱 왔더니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명기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뭘로만 살지 않는다고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광야길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굳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 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요게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는 바로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떡이라는 게 뭐예요? 떡. 밥이잖아요. 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 아닙니까?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매일 탄수화물, 고기, 그 밥만 먹고 삽니까? 거기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이 밥그릇에 담겨있는 이 밥만이 아니고 돈이나 재화나 또 우리 인생에 그런 것들을 편하게 늘 내가 바라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 힘이나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라는 말에서 이 떡은 단순히 밥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밥덩어리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재물이나 재화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내 육신을 살기 위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걸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런다. 그럽니다. 사람들은요, 그 떡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까? 떡을 얻으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눈이 빠지도록, 간이 상하도록, 떡을 얻으려고 사기도 치고, 떡을 얻으려고 힘도 쓰고, 떡을 얻으려고 내 인생을 매일매일 그렇게 갈아서 넣고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그 떡을 얻으려고 말이죠. 그래서 신마저도 나의 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신마저도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떡을 얻기 위해서 신이 나를 도와야 된다고 그래서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 인생의 떡을 채워달라고 비는 게 종교인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늘 떡을 위해서 갈망하고 열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다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지금 배고프니까 떡을 만들어 먹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왜 이렇게 굶주리고 그러고 있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그러면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마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어디에 매달리세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들여 가지고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그가 예수 아니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고 살아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신 삶을 살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됐기에 예수님이 곧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지만 세상을 구원하실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로 그것을 완성해내신 거예요. 완성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성취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과 판단과 뜻이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는 그 삶을 살아내셨고 십자가에 자기를 매달아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늘 속박된 삶을 살잖아요. 돈에 속박되고 사람에 속박되고 일에 속박되고 세상에 속박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여받아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 꽂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누리고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땅의 것에 꽂히고 돈에 꽂히고 물질에 꽂히고 육신의 그 떡에 꽂혀가지고 늘 여기에 속박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늘 땅에 갇혀 살아요. 땅에 갇혀 있다 이 말을 한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땅지차, 감옥 옥자,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이 땅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는 늘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고 살고 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것을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이 삶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내 뜻과 내 생각을 관철시켜서 그것을 뭔가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요. 그 지옥 같은 삶을, 속박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저들을 남겨두고 가는데, 저들을 다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데,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구별하게 해주세요. 진리로 구별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한 나로 저들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산다고 그게 거룩한 삶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아니고서는,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뭐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늘 일어나서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자식 크면 학교 보내야 되고, 또 이런저런 돈 걱정, 생활 걱정, 건강 걱정, 이런 삶의 걱정을 하면서 이런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고 다르게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다르게. 세상 철학과 방법과 사상과 힘과 떡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사는 그 철학, 방법, 그 사상, 이념 가지고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도무지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은 누구로만? 예수로만. 예수로만. 그래서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우리 안에서 점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것,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것, 진리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예수를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삶 속에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며 살게 하는 것밖에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나는 착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좋은 일을 나는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이렇게 샀으니까 나는 거룩한 삶이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매일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가 여러분을 가득 채우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해지도록 사는 것이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 복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사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